한때 그 모나미에서 보통 모든 사람이 볼펜을 꺼냈다 하면은 한국에서 하얀색의 그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힌 그 볼펜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모나미 154 이 제품이 얽힌 사연이 바로 그 송삼석 회장이 그 모나미 회사를 운영하실 때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그 1963년 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에서 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실제로 던졌더니 그 물이 끊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는데 그것을 해안가에 와서 펼쳐놔 봤더니 숫자가 153마리라고 하는 그 장면을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볼펜을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그 볼펜 이름에 그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볼펜이 히트를 쳐서 거의 한 50억 개 정도가 팔려 나가면서 회사가 일어서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지요.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 일어난 것인데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얽힌 기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2009년에 허드슨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만들어진 실제 일어난 이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그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2009년도에 미국의 한 항공기가 이륙을 하는데 바로 세 대가 그 비행기하고 충돌을 하면서 엔진 두 개가 완전히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비상 착륙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착륙을 할 수 있는 활주로까지 가지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그 허드슨 강 위에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그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하고 나서 그 기장과 부기장을 제외한 객실에 탄 승객 인원이 15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53명 모두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구조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숫자를 보면 153명에 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고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인물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다가 이제 둘 다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고 이어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부자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다음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 이 부자로 살았던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의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부에 있던 부자와 그 낙원에 있던 거지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두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가 너무 여기가 뜨겁고 힘드니까 목이 마르니까 나사로로 하여금 물에 손으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한 방울이라도 좀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좀 떨어뜨려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두 번째가 바로 그리고 이 나사로를 지금 자기들의 아버지 집에 보내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자기 형제들이 5형제가 있는데 그 5형제에게 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나와 같이 살다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청 모두가 거절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청을 모두 거절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3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9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그러니까 무엇을 요청한 것이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충분한 기적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중에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사실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런 기적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기적으로도 그 부자 형제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도 보여주어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가장 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더 큰 기적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압축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그 예언의 말씀을 압축할 수 있는데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바꾸게 된다는 것,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는데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불꽃으로 돌판에 새겨지는 역사를 일으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삶 속에 박힌 그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중의 역사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
나 자신에게 들려줘도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기적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그 더 큰 기적이 없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지금 기적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예.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듣고 그것을 새기려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인지요. 그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해 제가 이맘때가 좀 비슷하지요. 겨울철에 산돌교회에 처음 오게 됐는데 올 때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바로 이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러분 부자를 보시면 이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했을 때 이 전체적인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도 일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아주 강한 비난을 유일하게 했던 그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은 그룹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실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겨난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 명수로는 한 6천 명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입회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그룹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원칙들, 그들이 정한 규칙들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서 도출해낸 613가지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규칙을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엄격하게 규칙을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나라를 잃으면서 그들이 위협받은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도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황제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 그들에 따라서 종교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잡혀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많은 그런 불안전한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믿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생겨나는 그룹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제사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던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생겨난 그룹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한마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보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들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그 바리새인들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애정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로 소개를 합니다. 부자로. 그래서 19절이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 한 부자가 있어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같이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를 소개할 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붉은 비단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색 비단 옷은 이 당시에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이 입는 그런 특별한 부유한 사람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붉은색 옷감은 이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 염색을 하는 방식이 그 열대어 물고기의 피로 염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감 하나를 염색하기 위해서는 이 열대어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붉은 색깔이 나도록 염색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이 비쌀 수밖에 없는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옷이라고 그랬는데, 이 베옷은 이집트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굉장히 감촉이 좋은 그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옷을 사기 위해서는 옷감의 무게를 재고 그 무게의 2배를 쳐서 금을 그 2배 되는 가격으로 무게를 재서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옷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부자로 소개했는데, 이 부자가 단순히 그냥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그런 부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는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더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인데, 이 제사장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독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사실 돈이 더 많았고, 그리고 또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들이 2배, 3배 자기 몫으로 챙겼기 때문에 삭개오와 마태와 같은 이 세리들이 돈이 더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냥 중간 정도 그룹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자라고 소개를 한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유하다, 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메시지가 굉장히 풍요롭고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토라의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까이서 펼쳐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서도 부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문제는 반대로 이들이 이 삶이 끝나고 저 세상에 갔을 때는 거지였던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굉장히 기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삶이 펼쳐졌고, 반대로 이 부유한 것처럼 보였던 이 부자는 영적으로 거의 가난한 자들이 가는, 영적으로 파산된 들이 가는 것처럼 아주 음부의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반대의 삶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자와 반대되는 이 거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반대되는 거지를 소개하면서는 이름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냥 거지라고 하지를 않고 거지 나사로다 이렇게 이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 이 거지는
그렇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교제하시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요한 자, 부자였는데, 그러네 그 부자였고 거지였던 세리들과 죄인들은 아주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참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그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살았으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참 메시지인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메시지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됐고 들어야만 됐던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알려주고자 하신 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전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왜 죄인과 세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산 사람처럼 살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거지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을 그 부요함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1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의 탐심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에 대한 탐심과 욕심, 그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탐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만 되는 그 영적인 거지 나사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과 절실함,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됐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에 대한 그들이 가진 지식 때문에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과 영적인 목마름에 사라지게 만들었고 어둡게 만들었고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 하나님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무슨 얘기입니까? 부요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실제로는 너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다, 주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마음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 생각한다 하여도 내 안에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갈망함과 굶주림과 간절함과 이 절실함이 늘 마음속에는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요한 자인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이나,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열심히 사라진 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시기에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속사람은 늘 거지 나사로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언제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게 됩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어떤 큰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사라져버리고 안일함과 부유함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하고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치에 놓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간절하게 절실하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사라졌는가? 병들어 있는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 딸아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었습니까? 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를 개라고 하시니 옳습니다. 저는 개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요청하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여러분, 당시에 이 부자들이 빵을 개에게 던져주게 되는데, 이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빵은 어떤 빵이냐면은 식탁 위에 보통 이 당시에 부자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는데 물만 씻는 것이 아니라 상에 앉아가지고 빵 하나를 집어서 그 빵을 가른 다음에 빵에다가 손을 또 씻어요. 빵으로 손을 닦는 거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빵으로 손을 닦은 다음에 그 빵을 그 마당에 있는 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던진 빵을 개가 와서 먹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던져진 빵, 그 손에 있는 때 묻은 빵이라도 좋으니 그거 하나라도 던져달라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은혜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 간절함과 열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내 속사람은 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아주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가난한 자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그분을 알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다가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났을 때 나는 이만하면 됐어, 스스로 이만하면 됐어 하고는 안일함과 그 평안한 가운데 그냥 간절함과 절실함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너는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하나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다. 이 선언을, 주님의 선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속사람은 늘 항상 절실하게, 항상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생각하고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하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은혜, 다른 기적적인 은혜,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에도 보면, 미국과 한국에 보면 이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이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은혜를 추구하는 걸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터치하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요청해야 된다 하고는 성령 사역자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요구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빨이 금리로 바뀌는 금리빨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의 증표다 하고, 금리빨을 가지고 기적의 증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기적적인 어떤 신비한 은혜를 추구하는 이 성향들이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원하지를 말고 오히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이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기적을 보여도 그의 마음에 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신비함을 추구하는 신앙, 어떤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추구하는 신앙은 병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신함으로 그 문제 해결을 다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신비한 체험을 요구하다가 그 체험 때문에 너무나 좋다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다가 어느 날 다시금 그 신비한 체험을 간구하고 그것에 갈급해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놀라게 병이 든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돌교회 안에서 저희들의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그냥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는 인간적인 은혜밖에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신앙적인 대화들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은혜만을 누리고 돌아가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가는 그러한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워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그런 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안부를 묻는 대화들로만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 이것들을 꺼내어서 나눔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모임들, 만남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가정 모임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개인적인 그 교제 속에서도 꺼내주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꺼내서 대화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게 되면 신기한 것은 참 마음속에 영적인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어떤 한 가지만 나누어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굉장히 풍성한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그 주일학교 교사인 분들이,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셨는데, 우리 교사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나눌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해가지고는 우리가 가정에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묵상일기라는 걸 한번 써서 만나면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의 본문을 정해진 가운데 묵상일기가 제가 서식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적어서 한번 같이 모였을 때 그 내가 이해해서 다시 적은 그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묵상일기를 적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일기를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연필로 그 본문 말씀을 다시 적는 겁니다. 다시 적을 때는 그대로 적어도 되고
내가 좀 이해한 것들을 다시 이해한 대로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같이 모인 다음에 잠깐 찬송하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각자가 그 쓴 것을 읽어주는 것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써오고 우리 교사들도 써오고 그래가지고 그 묵상 일기를 적는데 한 교사마다 그 본문 속에서 한 구절 정도가 자기가 이해한 구절이 붙게 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 이해한 것이 붙어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은 조금씩 나눴는데 그 나눈 것이 한 10명 이상이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읽기를 마친 다음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붙어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얼마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꺼낼 때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 대화 속에 올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항상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신앙생활하고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절실하게 말씀 읽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그러한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꿈틀거리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건강한 은혜요,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